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창세기 11장. 바벨의 언어.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영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지만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들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는 그런 바벨의 언어가 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누가 구원을 받았나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궁유를 입고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구원하셨을까? 왜 또 그 성전 미문에 그 안진뱅이를 앉혀 놓으셨을까? 그것을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볼 때 안진뱅이 신앙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실제로 육신의 몸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신앙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 자체가 무엇이다? 구걸하는 신앙, 구걸하는 믿음, 그런 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적으로 안진뱅이가 되었던, 육적으로 아무런 의의가 없었던 그런 실제적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였기 때문에 혼잡한 언어. 따라합니다. 혼잡한 언어. 혼잡한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다 보니까 누가 그 소리를 못 알아듣습니까? 누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못 알아듣죠. 누가 못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도 예수가 오셔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언어를 갖고 있고 많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흩으셨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11장도 그와 같은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오늘 혼잡하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장 여기 보니까 누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온 땅에 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소리와 뜻과 언어, 뜻이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통일됐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원래 좋은 겁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그건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로서 하나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즉, 육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육적인 언어, 육적인 마음으로 무엇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통일이 되었다는 것은 좀 그냥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육적인 의미냐, 영적인 의미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야, 어디로 가자? 동방으로 가자. 동방. 해 뜨는 것. 네,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동방으로 가자. 하고 가다가, 어디를 만났습니까? 시날 평지를 만났어요.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을 쌓자. 그리고 대를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시날 평지를 만나서 성을 쌓는다. 이 바벨탑을 쌓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주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흩어보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버리는 것도 사단의 역사만은 아니구나. 예. 뭔 하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서 이걸 흩으셨을까? 시날 평지는 누가 성을 쌓았던 곳입니까?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배웠죠? 니므롯이. 네. 니므롯이 큰 성을 쌓았죠. 그리고 거기 거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날 평지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시날 평지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그렇죠. 아간. 네, 아간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승승장구합니다. 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이성, 아주 작은 성입니다. 거기에 이제 쳐들어갔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 여기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아간이 범죄한 게 다른 게 아니야.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과 은덩어리를 보고 탐나서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소망을 살며 갑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갑니다. 그 가는 여정에 반드시 어디 땅을 지나가야 됩니까? 이 시날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날 땅을. 이 시날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시날 땅은 누가? 미혹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혹의 여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오면은 뭘 줘라? 그렇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한 덩을 주어라. 듬뿍 주어라. 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은 창세기 10장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이죠. 이 사람들 여기
딱 이제 신할딸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4절에 보니까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내라고 합니까? 이름을 내라고 합니다. 이름. 교회 이름을 내고 목사 이름을 내고 기도원의 이름을 내고 이런저런 막 이름을 내게 하는 역사를 누가? 사단이 싹 불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간이 뭘 딱 보고 시나이산에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돌 딱 보고 어떻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 그것만 있으면 이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낼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무슨 성이 나옵니까? 여리고성이 나오죠.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붙였습니다. 자,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어요. 근데 이 아간이 시나이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돌을 탐내어 취했습니다. 물론 그게 탐나서 그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중에 아간은 어떤 자랑을 할까요? 예? 어떤 자랑을 할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야. 그런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더니 말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열심히 잘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건 뭐야? 자기가 수단과 요령과 지혜를 다해서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명예를 얻게 되고 물질을 얻게 되고 부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된 거야. 근데 거기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를 막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제 아간이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걸 훔친 거예요. 또 우리 그 시내에 가보면은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이제 베드로 앞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근데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밭값을 파는 것이 다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감췄죠. 그렇죠.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갖다 줬어요. 일부는 갖다 줘도 참 신앙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신앙으로 볼 때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 육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혼이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얼마나 이 많은 지도자들이, 인도자들이 얼마나 이거 잘 써먹습니까? 하나님 거 이렇게 떼어먹으면 어떻게? 예, 죽습니다. 아주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이걸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론 물질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구약의 아간과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하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왜 기록해 놨습니까? 자, 아간이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기 우리, 자, 창세기 7장 다시 볼까요? 아니, 창세기가 아니죠. 여호수아 7장. 자, 여호수아 7장 이제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5절과 26절 보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제 범죄는 아간이 이끌려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자기도 아간처럼 범죄를 하면 자기도 어떻게 그 돌로 맞아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가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신하산 외투 한 벌과 금은 덩어리 뭘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아간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성경 말씀에 이게 아간이나 아나사페 기록한 것은 너희도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계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어요. 그때 내가 범죄한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럼 그때도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늦습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늦어요? 늦죠? 네. 그때 늦는 겁니다. 돌이키려면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라고 아간이나 아나삽비라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날에 뭐야? 아간처럼, 아나삽비아처럼 멸류관은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영광은 고사하고, 뭐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아니, 가봐야 알죠. 예? 가봐서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 멸류관을 얻으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노하셨을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간도 우리는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범죄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아무 일 당해요 안 당해요? 아무 일 안 당하고 있습니다. 왜 안 당할까요? 예? 은혜로? 아이고 그건 은혜가 아니죠. 왜 안 당할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당하는 건 언제 당한다? 네, 그날에 당한다니까. 여기서 당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는 이제 약간씩 징계나 벌이나 이렇게 줍니다. 그건 뭡니까? 연단을 줍니다. 돌이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날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그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신할평지에서 신할평지 거기에 만나서 성을 쌓고 대를 쌓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신하산의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같은 의미고 아나삽비라가 밭을 팔았는데 그 밭값을 다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걸 감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추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여호와서 6장 한번 볼까요? 여호와서 6장 18절 여호와서 6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바치는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면은 그 취한 사람도 어떻게 된다?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야. 왜? 그건 멸할 물건이었는데 그 멸할 물건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받침이 된다. 즉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 있으며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땅, 즉 예수의 피로 거듭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다?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예수의 피로, 산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멸합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죠. 제가 찾죠.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뭐 했기 때문에 더러운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다 불살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서 무슨 땅으로 만든 겁니까?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거룩한 땅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거듭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이 무슨 땅이다? 아주 거룩한 땅이에요. 모세가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불이 붙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걸 보고 이게 어찌된 일이고 하고 가니까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땅, 왜 신을, 이 거룩한 데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거룩한 데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 목사님. 네. 이 거룩한 땅에, 우리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청정한 곳이에요.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 거룩한 땅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간이 거기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까? 탐심의 마음을 갖고 들어왔어요. 탐심의 마음.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물건을 어디에다 갖다가? 거룩한 땅에다가 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하나님이 용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씨만이 떨어져야 됩니까? 생명의 씨, 진리의 씨. 이 거룩한 땅은 생명의 씨, 진리의 씨를 뿌려야만이 거기에는 자라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에게 상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이 땅에, 이 거룩한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마음에 세상의 탐욕을 갖고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가. 우리가 지금 가난한 소망을, 천국 소망 바라가면서 어디에? 이 신할평지 세상을 만나서 그만 신할의 외투 한 벌과 금덩이 은덩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건을 보고 어떻게, 야, 괜찮네. 여기서 천년만년 짓고 살자. 천년만년 짓고 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눌러 앉은 그런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땅에 무슨 씨만 뿌리는 거야? 예? 무슨 씨? 가라지. 그렇지, 뭐 욕심. 그다음에 욕심의 씨. 가라지만 뿌리는 거야. 우리 각자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지금 내 거룩한 땅에 무슨 씨가 뿌려져 있습니까? 목회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은 성도를 모아서 교회를 건축할까? 그런 욕망의 씨를 잔뜩 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간처럼 아나 삽비라처럼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내가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이름을 내리라. 하나님께 이름을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욕망의 씨, 탐심의 씨, 쾌락의 씨, 가지가지 더러운 씨가 이 거룩한 땅에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진노하십니까? 거룩한 땅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은 진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거룩한 땅에는 이 생명의 씨, 진리의 씨가 뿌려져야 돼요. 그게 그날에 우리에게 그래서 상이 되고 멸류관, 영광, 존귀가 잔뜩 열리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할평에 내려와서 살펴보시니까 없습니다.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왔다?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이 마귀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신화산 외투 한 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땅을 또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 피로 거듭난 마음, 깨끗한 마음, 그걸 뭐야?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피로 거듭난 마음 깨끗합니까? 안 합니까? 집사님? 깨끗하죠. 완전히 깨끗.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예수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이 있죠. 집사님. 그렇죠? 노 집사님. 마음이 깨끗해졌죠. 예수 피로. 아멘. 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그 마음 깨끗한 마음에 우리가 세상의 물건으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물건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더럽히면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다니엘서는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에 세상 것과 세상의 물건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는 꽉 차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질까? 크게 성장할까? 확장할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서 부하며 권세를 얻어서 이름을 한번 내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볼까?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날에 가면은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깍두기예요. 고린도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에 공력을 시험을 할 텐데 공력 시험 때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땅에 다시 한번 이 진리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생명의 씨가 무엇입니까? 뭘 뿌려야 될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것, 예수를 믿는 제자들 성도들이 증거한 것,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지가지 신령한 복, 그게 무엇이었더라? 영생이었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생명의 씨를 이 거룩한 땅, 우리 마음의 땅에 뿌려야 되는데 그 거룩한 땅에 우리는 세상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따라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안에는 존귀와 영광, 자유와 사랑과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시날 평지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다 실족되었습니다. 잠언서에 나오죠. 그 어느 잠언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창기가 길을 못해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날이 밤새도록 즐기자. 신랑이 멀리 여행을 떠나갔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밤낮 즐기자 하는 잠언서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멀리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흡족하도록 즐기자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사는 그런 미혹을 끝없이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거짓 선자가 걸려있고 많은 지도자가 걸려있고 많은 믿음의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아, 이제 나의 이 거룩한 땅에 무엇을 뿌려야 되겠구나. 생명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정말 생명씨가 지금 뿌려져 있습니까? 양집장에 뿌려져 있어요? 네. 아멘?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영원한 생명이구나. 그 믿음이 정말 내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 것이 바로 씨가 안 뿌려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를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시온산, 즉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숫자상의 14만 4천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구원과 영광을 얻었나 봤더니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따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도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어떻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자,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뭘까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은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예. 여호와. 소리 나는 대로 부르는 건 여호와가 맞습니다. 예.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물론 예수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은 뭡니까? 예수 믿음. 따릅니다. 예수 믿음. 예수 믿음이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그럼 아버지 이름은 또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에? 영생 아닙니까? 생명, 영생. 그다음 아버지 이름은 생명이다.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생명,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어린 양의 이름, 즉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뭐야? 예수 믿음.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는 겁니까?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주시고자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그 영광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이마에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어린 양의 이 정신 속에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 즉 예수 믿음과 영생의 믿음이 가득한 자만이 그 시온의 영광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김지사님 생각하세요. 누구 믿음? 예수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뭐다? 생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다? 영원한 생명을 줬다.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세상이 썩어질 것은 어떻게? 이건 어떻게? 그렇죠. 썩어질 걸 갖고 있으면 아간처럼 어떻게 돼? 같이 받침이 돼서 멸망받는 거다. 같이 받침되는 거.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아니 1장 3절로 4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양 집사님 읽을까요 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감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사 이 거룩한 땅에 무엇을 심는 거야? 산소망. 산소망. 산소망이 뭡니까? 생명의 소망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산소망. 그 소망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는 기업. 생명 아닙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야?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에 속한 건 어떻게? 썩고 더럽고 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건물은 안 썩습니까? 기도원 건물은 쇠하지 않습니까? 선교센터는 괜찮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을까? 에? 안 지켜줄래나? 안 지켜줄 것 같은데 여기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에?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썩고 쇠하고 멸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모든 세상의 가치는 다 썩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심판이라 하면 무엇이다? 무엇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건들은 심판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뭐야?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건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썩어질 것인데 그걸 껴안고 살아갈 일이 있어요? 그거와 함께 내가 멸망당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성질 더러운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물려주고 너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장 7절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김집사님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르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따른다. 믿음의 시련.
아, 이게 믿음도 보니까 뭐가 있네요? 아, 시련이 따릅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는 자,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가는 자, 그들에게는 믿음의 무엇이 따른다? 시련이 따라요.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시나자 외투한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있는 사람은 시련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아니,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데 왜 시련이 따를까? 아니, 아름다운 외투한벌이 있는데 무슨 시련이 있을까? 시련이 없죠, 그렇죠? 시나자는 외투한벌을 외면하고 세상의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외면하는 자에게 무엇이 따르는 거예요? 시련이 따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날에 예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고 우리 노 집사님에게 뭐 칭찬하시려고 세상의 것을 탐심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세계를 소망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날에 이제 우리 노 참 너는 잘했다 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피할 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이 올매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사랑합니까? 내가 왜 열렬히 이렇게 종교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냉철하게 정말 물어봐야 돼요. 지금 수많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미래도 수많은 거짓 선자들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할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좋은 이 평지에서 물 좋고 공기 좋아서 우리 펜션 잘 짓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우리 한번 복을 받아보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다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풀매부를 찾고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룩한 땅에 무슨 씨를 못 뿌리게? 가라지를 뿌리게 하는 겁니다. 그날에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해? 이게 큰 기대를 가지고 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불타버립니다. 그럼 옆에 있는 목사님도 같이 불타내 보니까 지도자, 그럼 둘이 어떻게 해? 물고 뜯고 싸우는 거지 뭐. 어떻게 목사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나는 목사님 말씀 믿고 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죠. 뭐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목사님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해야겠습니까? 오리발렘이죠. 오리발렘이죠. 나도 몰라. 오리발렘인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여주신 것은 사단에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걸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선악과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생명의 세계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 자유한 사랑의 삶, 근심과 걱정이 없는 편안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에서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또다시 내가 이 내세에 들어가서 이 선악의 세계에서 살기 원합니까? 선악의 세계가 좋습니까? 선악의 세계 좋아요? 예? 여기서 잘 먹고 자면 좋지 않을까? 선악의 세계 괜찮지 않은가? 어? 아니, 큰 교회, 큰 기도원 짓고 막 후렴하면 어떻게 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믿음의 세계와 이 선악의 세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땅 차이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선악의 세계,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육신을 벗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세계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어떤 고통? 무엇이 고통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선악이라는 개념에 우리는 잡혀서 삽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후에도 그 선악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선악의 개념, 그 지식에서 뭐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게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식이라는 건 왜 인간에게 해를 줄까요? 왜 인간에게 해를 주고 왜 인간에게 고통을 줄까요? 자, 저기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건너편에 아주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기는 공기가 좋고 아름답습니다. 거길 건너가야 됩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요. 뭘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김미사님. 그렇죠. 나일강을 보고 저건 뭘로 건너가야 되겠다. 배로 건너가야 되겠다. 이런 지식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벗고 난 후에도 그 나일강을 보고 건너가려면 뭐가 있어야 건너간다고 생각합니까? 배가 있어야 건너가는. 그러니까 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세계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벗어났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이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저기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가 열렸네?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먹어야지 하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사라지고?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사는 원리예요. 모든 것이 뭐가 사라지는 거야? 지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지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온전하게 다 믿음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싶네? 하면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케 됐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도 뭐야? 집을 지어도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망치도 있어야 되고 포크레인도 있어야 되고 삽도 있어야 되고 파야 돼. 다 파야 돼. 막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거기는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포크레인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망치도 만들어야 됩니다. 뭣도 만들어야 돼요. 끝없는 그 선악의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영원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 지식에서 뭐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가 없는 세계의 삶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세계? 뭘로? 예수가 있는 생명의 세계. 그렇지. 뭘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누구시다? 생명이시다. 그 생명을 주시고자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그것을 탐내어서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것을 탐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되면 그런 것도 세상의 것도 세상 속한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입진해서 봤습니다. 그 생명에서 보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왜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의 씨, 진리의 씨를 뿌려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는 탐심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반반씩이죠.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야 됩니다. 나 자신부터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세기 10장, 11장이죠? 창세기 1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그들을 흩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흩으실 때 왜 흩으십니까? 내 마음을 왜 혼란합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옵니까? 내 마음에 고민이 옵니까? 그건 누가 흩으시는 거야? 하나님 흩으는 거 왜? 그런 맘, 복잡한 맘 먹지 말라. 아이고. 따른다. 신할 땅에서 탈출하거라. 지금 흩어지게 합니다. 예.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사람이 혼합해 살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난다. 누구도 지금 실족하고 택함을 입은 자도 어떻게 지금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잡게 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놀아라. 따릅니다. 끼리끼리 놀아라. 예. 육적인 존재 놀고 생명의 존재는 생명의 존재로 놀아라 하고 어떻게 오늘 혼잡하게 하는 거야. 오늘 혼잡하는 거야. 이 생명의 소리를 하면은 이 육적인 존재 그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게 뭔 소리야? 입을 크게 벌려라. 복을 줄 테는 이런 소리는 잘 알아듣는데 구하라. 세상 걸 구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 준다. 그걸 어떻게 잘 알아듣는데 아 이게 진리의 소리 생명을 얻어라 하는 소리는 어떻게 이거 안 들리네? 이게 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흩어져야지.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는 자는 살고 죽은 자는 그냥 죽게 놔둬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는 게 좋은 겁니다. 예,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빼냅니까 이게? 자,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옵니다. 사레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보니까 하라는 28절에 보니까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데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그렇죠? 네, 하란. 하란이 이게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죠? 하란은. 그래, 아무리 김수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하란이. 막내 아들이 누구보다 먼저 죽습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왜 먼저 죽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갈대우로. 신할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세상에 집착과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막내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뭐하라고? 깨달으라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말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 데라는 어디에서? 예, 신할 땅. 갈대우에서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아이쿠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경성을 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결국 또 어디에 머물러?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 누구처럼?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또다시 나 좋은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란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거기서 또 머물고 맙니다. 결국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어딜 가지 못하고 예,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이 생명의 씨를 왕성히 뿌리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딴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아직까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으로 기준이 섰다 안 섰다? 아직 안 섰죠. 사례는 잉태하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뭐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라는 아직은 뭐야? 그 영적인 것이 그래도 순수하기 때문에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계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쭉 나오죠? 여기 계보가 쭉 나오죠? 뭐 세매 후에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까지 계보가 쭉 나옵니다. 이거 지금 신할 땅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이들을 뭐하니까 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빼내서 그 가나안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들을 빼내는 그 방법 같더니 뭐가, 그 마음 안에 뭐가 없어?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그런 걸로 뿌리 못 내리게 한 겁니다.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뿌리 못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거기 뿌리 내리고 버리면 어떻게? 죽으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 흩어버릴 때 아브람도 대라도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뿌리를 못 내렸다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 안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 감사한 것입니까? 원망할 것입니까? 입으로는 감사하죠. 예, 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게. 세상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인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여기 지금 크게 교회도 기도원도 선교센터도 집도 사업체도 이 크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찌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명분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마음 안에 그 삶에 뿌리 내지 못하게, 즉 잉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세상과 세상에 속해서 나는 뭐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 교회를 해다가도 실패해봤습니다. 목회를 가다 실패해봤어요. 자, 세상에 뭐 부를 쫓아 명예를 쫓아 성공을 쫓아가다 실패해봤습니다.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어떻게 가나안이나 한번 가볼래? 거기 아주 거기 가면 좋은 거 많단다. 거기 가면 너 성공할 수 있어 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속아서 25년 동안 속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제나 저나 하나님의 복을 줄까 어쩔까 기다렸어요. 근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수양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치라. 거기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깨달아서 뭘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것은 영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거나 복은 생명의 세계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몇 년 만에 깨달았습니까? 25년 만에 깨달았어요. 목사님 몇 년 만에 깨달았습니까? 3년 만에. 3년 만에 깨달으셨잖아. 타고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타고나셔서 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아 25년 걸렸어요.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쉼을 얻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쉼을 얻기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기쁨과 희락을 얻기 원합니다.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아, 주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것이었구나.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이거였구나. 그 생명의 세계에서 이제부터 찬양하세요. 그 생명의 세계에서 우리는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많은 희열을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생을 믿고 그 생명의 세계를 붙들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